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 다윗 왕 전후 시대뿐만 아니라 거의 구약의 소위 하나님의 또 사자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던 그런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 선지자라고 부른다고 칭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도 그 능력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돌보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거창한 능력, 거창한 일들만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일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던 그 위대한 일들, 우리는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주 작고 소박한 사건이에요. 오늘 일어난 이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쇠도끼 분실 사건입니다. 이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소위 숙소가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생활하면서. 근데 이게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비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인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너무 비좁으니까 우리가 좀 더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재를 좀 구해야 되니까 요단강변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이 집을 합숙할 수 있는 이 집을 더 넓게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함께 이 요단강변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요즘처럼 건설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지어야 되는 시대이니까 가서 나무를 잘라서 하는데, 이 선지자와 이 제자들이 이 장비가 어디 있겠어요? 또 나무를 가져다 하려면 제일 중요한 장비가 뭐겠어요? 나무를 자르는 데 필요한 도끼일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이 청동기 시대, 거의 철기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이 쇠로 된 물건들이 귀했어요. 또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또 쇠로 된 물건들이 귀했고 쇠도끼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흔하게 우리처럼 창고에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도끼를 빌려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다가 그만 요단강물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 도끼를 빌려왔던 사람이 당황해서 아이고 주여, 이 큰일입니다. 이거 빌려왔는데 하는 순간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그 쇠도끼가 물 위로 올라와서 그 도끼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거창하고 위대한 일들이 대부분이죠. 나라를 구하고 큰 적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만을 우리는 보지만, 왜 하필이면 이 조그마한 사건, 그때 대단한 성을 짓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와 그의 어떤 제자들이 함께 살 집을 좀 넓히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집을 짓는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만 도끼 하나를 잃어버린 걸 가지고 굳이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은 또 왜 하필이면 그 빠진 도끼 하나를 줍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 쇠도끼를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엘리사는 부자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정도 준비할 만한 능력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이 엘리사는 이미 이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로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어도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쇠도끼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게 바로 강물에 빠진 쇠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작고 초라한 이 사건을 성경 속에 기록하셨는가?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작은 것까지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거창한 것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쇠도끼 하나를 잃어버린 거, 우리로 치면 뭐 할까, 열쇠 하나 잃어버린 거, 이런 거 하나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존재라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뭔가 좀 특별한 인생을, 거대한 인생을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무슨
안 죽은 의사처럼 사시는 분도 없고, 또 뭐 어떤 분야에서 정말 세계적인 어떤 명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새도끼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같이 작고 존재감 없는 연약한 미물 같은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새도끼를 잃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잃어버린 그 새도끼를 주님의 은혜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님 우리랑 함께 가시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스승인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 사사들은 이 엘리사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역할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가다가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100% 이단이고 가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역할을 누가 통합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다 통합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 선지자의 역할, 사사의 역할, 그 역할이 필요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 시대에는 인간들의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실 수는 없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낸 존재가 바로 사사와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부터는 사사와 선지자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이미 그 사사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엘리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계획할 때 무엇을 계획해야 돼요? 바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집,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이 제자들이 집을 넓히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스승인 엘리사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집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제자들은 많아지고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엘리사가 야 너희들끼리 살아라, 나는 딴 데 가서 집 짓고 살겠다, 이런 말 할까 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집을 넓혀서 스승님도 함께 있으시죠. 또 우리가 원무 자재를 갖다 집 지을 때 스승님이 함께 가십시오. 왜 함께 가자고 했을까요? 스승님이 원하는 방을 만들어 드리려면 계셔야죠. 어떻게 방은 동쪽에 창을 내드릴까요? 서쪽에 창을 내드릴까요? 넓이는 얼마나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스승님이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함께 그 나무를 준비하러 가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이 제자들, 이 종들의 이 삶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엘리사와 함께하는 집을 짓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살 때,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낸 인생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은 계획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이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가족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일 것입니다. 일터에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일터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꿈꾼다면 그것은 어떤 곳을 상상하는 것입니까? 바로 형통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이 나타나는 일터를 꿈꾸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일터일 것입니다. 또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바로 사명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꿈꾸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일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목표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만한 곳이 있는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만한 인생을 꿈꾸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 만한 곳이 없다면 거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꿈꾸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부활해서 경험하는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의 눈물이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결국 이 놀라운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절망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사망의 절망이 없는 곳이 되게 하시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집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있을 곳을 먼저 찾고 집을 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꿈꿀 때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수 있는 복된 가정을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곳을 꿈꾸어야만 그 속에서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은혜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들 함께 계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할 때 늘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식탁에다가 빈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대요. 거기는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하시는 자리.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빈 의자가 있어야 예수님이 앉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좋잖아요. 마음은 뭐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꼭 계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그 눈물이 닦아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요, 오늘부터 식탁에다 의자 하나, 빈 의자 하나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빈 의자. 주님께서 그 가정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시다가도 아유 나를 위해서 의자까지 만들어 놨는데 내가 가서 이제 같이 있어야겠다 하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빈 의자를 의식하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터에 직장 개인 사업하시는 분 있으면 그 직장 일터에도 빈 의자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성령님이 앉아 계실 수 있는 의자. 그 마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작은 고난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했다는 거? 아 내 주여. 이 아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는 건 뭐예요? 아마 분명히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쇠도끼를 빌려온 사람일 것입니다. 주인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내가 꼭 돌려줄 테니까 아이고 우리 선지자님하고 집 짓는 건데 당신이 이 쇠도끼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좀 빌려주세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귀한 거야 알지? 그러면 아이고 무슨 말을 내가 왜 잃어버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이거 돈을 다 지불해서라도 책임질게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눈앞에서 물에 빠지니까 자기가 모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앞에 그냥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당시 때는 이 쇠가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쇠로 만든 도끼라는 건 또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마 그 쇠도끼는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만든 게 아니라 수입품일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경제적인 손실로 느껴진다는 것은 그 쇠도끼를 빌려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쇠도끼를 잃어버린 게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빌려왔는데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물에 빠졌네. 여봐라 이 쇠도끼 주인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저 금고에 가서 저기 황금 몇 냥 갖다가 보상해줘라 하고 아이고 왜 내가 그걸 잃어버렸냐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쇠도끼를 빌려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작은 자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거 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해. 그런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런 삶 가지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그래. 하지만 우리에게 그게 쇠도끼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의 최대치가 바로 그 쇠도끼라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사 눈에는요, 아이고 쇠도끼 하나 잃어버렸다고 저렇게 겁을 먹나? 왜냐하면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그 쇠도끼를 잃어버려도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절망했던 그 종은 그거 잃어버리면 자기는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쇠도끼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차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쇠도끼 같은 게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아이고 그런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낙심하고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해.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주저앉아서 이거 어떡하나. 이 절망하는 이 총과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작은 우리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니 믿음 없는 거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 야 엘리사 너의 그 제자가 너무너무 두렵고 근심해하는 것 같은데 가서 네가 그 도끼를 건져내어라. 하나님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땅에 3년 대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사르반 여인의 집에 보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굳이 엘리야 이 가뭄 속에 먹여 살리는데 그 가난한 과부 집에 보낼 만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직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걸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까마귀가 바빠서 이제 못 오면은 그럼 까치를 불러도 되는 것이고 뭐 하다못해 기러기를 불러도 되는 거고 다른 걸 통해서도 하나님 충분히 엘리야를 먹일 수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시는 하나님이 뭐 엘리야 오는 곳에 그 만나 좀 보내시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200만 명한테도 동시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 채우시는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 만나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천국 창고 열 필요도 없죠. 그냥 천사 한 명한테 야 너네 집에 있는 만나 몇 개 좀 갖다 줘라 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그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사르밧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르밧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그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엘리야를 직접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 보내지 않고, 야 엘리야, 너 제자 중에 누구 한 명 사르밧 여인 집에 보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너희 쌀뚝에 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해도 충분할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친히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과 영적 전쟁이라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사르밧 과부 한 여인의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되는 이 어렵고 힘든 삶에 직접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구석에 작고 초라한 사르밧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르밧 여인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작고 초라한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이 종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 인생의 절망으로 느껴지고 고통으로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고 있고 왜 눈물을 흘리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 없는 소리라고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픔 속에 친히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큰 능력의 사자를 보내서라도 해결해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참새를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이 싼 값에 팔리지 않겠냐? 그러나 그러한 참새마저도,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참새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싸구려 이 참새 잡는 거 일도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 다 세신 바 되네.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 머리털을 다 세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털 숫자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머리털 빠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예. 탈모증 있는 사람들은요, 머리카락 하나가지고도 소중히 여깁니다. 예. 제가 전에 그 신학교에 같이 기숙사에 있었던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탈모가 심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머리에 손만 대면 기겁을 해요. 한올이 중요해요. 막 밤에 보면요, 한 1시간을 얼굴은 대충 바르지만 머리는 한 화장품이 한 5개가 계속 머리에 가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니. 얼굴의 표정이 나빠지면 뭐냐면 그날 머리털이 몇 개 빠진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을 센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 많은 참새보다 하나님에게 귀한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이 쇠도끼, 나에게만 이 절박한 이 문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 삶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내 인생 아프다고 해봤자 이해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괜히 사람들 만나서 나 너무 힘들어 해봤자 그 사람이 어이구 그래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쇠도끼랑 똑같은 거야. 뭐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더한 인생도 많은데.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위로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구 전화해서 친구한테 전화하고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하면은요 별로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우리 그 문제를 쇠도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문제 앞에 같이 절망하신다는 거예요. 절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공감만 하시는 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겠어요? 하나님 찾아가야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사람들에게 의지해봤자 상심만 됩니다. 내 고통이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주여라고 말한 이 종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고통 기억이나 하시겠어? 내 아픔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아니에요. 하나님만은 우리의 이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은 은혜를 짚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어디쯤 빠졌니?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쪽쯤 빠졌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나뭇가지를 하나 던졌더니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가 물에서 뜰 수 있습니까? 플라스틱 도끼도 아니고 그 당시 때 플라스틱이 어디 있었겠어요? 떠오를 수 없지요. 나무 도끼라면 모르겠지만 쇠도끼가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그건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제가 말했죠. 기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스스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깨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은 패턴이 없어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이 되면 그건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그 뒤에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쇠도끼를 또 건져주셨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쇠도끼가 물 위에서 떠올랐다는 기록도 없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왜 이런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것을 집어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쇠도끼가 떠올라왔을 때. 그때 그걸 집으라고 명령을 잡자 그 쇠도끼가 물에서 나와서 그 잃어버린 자의 손 위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눈앞에 보여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집어야만 다시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듯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라는 이 단어, 여러분 믿는 것과 믿음으로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게 믿음으로 해요.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있다면 믿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집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 짚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짚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가서
거기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은혜를 떠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떠오르는 장소가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짚는 믿음으로 그곳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해요. 우린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믿음으로가 되어야만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짚는 것입니다. 그 떠오른 도끼를 손자루를 잡아야만 비로소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려면 믿음으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로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대대손손 그곳에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짚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짚는 순간 그 쇠도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잃어버린 사람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집으라 그랬더니 아이고 전 수영 못해요 엘리사. 전 물이 무서워요 엘리사.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쇠도끼가 요단강물에 빠졌어요. 빠졌으면 좀 깊은 곳에 빠졌을까요? 얕은 곳에 빠졌을까요? 얕은 곳에 빠졌으면 뭐가 무섭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깊은 곳에 빠졌으니까 절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쇠도끼가 떠오를 때 쇠도끼가 알아서 얕은 곳으로 기어와서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떠오른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왔을까요? 아마 그 자리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여전히 깊은 곳일 것입니다. 그 깊은 곳이 두려워서 손을 내밀어 짚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쇠도끼는 찾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은 도전이고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가 되는 거예요. 짚을 수 있는 도전, 짚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있어야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그 쇠도끼를 짚는 것 같은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성도 보면 걱정이 안 돼요. 언젠간 주님께서 그 쇠도끼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쇠도끼를 다시 찾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쇠도끼가 떠오르게 했는데도 여전히 그 믿음으로 살려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 물가에서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쇠도끼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라앉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준비될 때까지 무조건 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올랐을 때 하셨을 때 집어야 되는데, 떠오르게 했는데도 여전히 머뭇거린다면 그 쇠도끼는 도로 가라앉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순간 우리는 쇠도끼를 건진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떠오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여전히 요단강가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보면은 그 은혜는 다시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요. 근데 보면 큰 은혜를 주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믿음으로 해야 될 때 믿음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생,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짚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기회를 주셨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알아요. 근데 그 영혼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 이겨야만,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험한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질 뻔한 적이었습니다. 그 파도가 가장 공포스럽게 느껴진 순간 다음에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파도가 잔잔하고 옆에서는 막 서핑보드를 타고 다니고 막 그 날씨가 좋아가지고 물놀이하고 스킨스쿠버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침몰할 만큼 흉흉한 파도가 되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믿음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흉흉한 파도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하나님 저 못해요. 조금 전에 저 파도가 이 배를 뒤집을 뻔했는데 그 파도 때문에 제가 얼마나 무섭고 공포심에 빠졌는데 그 무리를 걸어가라뇨. 말씀도 마십시오 했으면은 못 걸어갔을 거예요. 믿음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쇠도끼를 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냥 집을 만한 곳에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아마 그 사람은, 그 종은 그 순간 집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는 걸 알고 그 쇠도끼가 빠진 곳이 깊은 곳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속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 죽었나요? 그 쇠도끼를 무사히 들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쇠도끼를 집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날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가 헛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이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배를 타고, 아니 주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래 네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힘들고 피곤한데 또 물가에 왔는데 집에 가 쉬려고 했더니 내가 또 설교한다고 지금 너의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또 그 위에 설교하는 동안 또 졸지도 못하고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있어서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러니 내가 너 그 보상해 줄게 했으면 주님께서 어디다 금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물가 가까운데 얕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많이 잡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 뭐예요? 너 지친 거 안다. 네가 지난 밤새도록 허탕친 것도 안다. 또 네가 내 말씀 듣느라고 피곤하고 힘든 것도 안다. 그러나 다시 배를 끌고 저 갈릴리 호수 깊은 곳으로 갔다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다시 배를 끌고 갈릴리 호수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것만 생각하지 왜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거기까지 베드로는 다시 배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밤새 허탕진 그곳에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때는 무슨 모터보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를 저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곳인데 호숫가도 아니고 깊은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바로 믿음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소득을 회복해 줄 때 절대 얕은 물가에 떠오르게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만 갈 수 있는 곳에 은혜를 떠오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주님의 은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박한 것이든 반드시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